아가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줄여서 이제 공회라고 했고요. 공동체 회복 시리즈로 해서 아홉 개로 설명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으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외워줘야겠죠. 예. 그래서 다 외우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9가지 열매, 쉽게 외우는 쉽게 외우는 법이란 없지만 그래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9개니까 3개씩 잘라서 사희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이 앞자만 외우시는 거예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그래서 수요예배 때마다 이제 이 9가지 열매 살펴볼 건데 이게 마칠 즈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9가지 열매를 달달달 기억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11월은 이제 감사와 소망으로 희망으로, 감사와 희망으로 하나 된 선일 공동체인데 감사와 희망으로 하나 됐다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려졌냐면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큰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가 선일 공동체가 36년 또 역사를 보내왔고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맛있는 열매를 줄 만한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달아내야 될 열매는 무엇이고 또 아직도 우리가 더 성장해 가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성장해 가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공동체 회복이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9종류의 열매가 아니고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9개의 복수 형태로 열매가 설명돼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고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에 9가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중에 나는 뭐 희락이 많으니까 나는 희락의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뭐 오래 참음의 열매는 별로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야 9가지 형태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좀 부족한 건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이미 잘 맺어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은 뭔지도 보시면서 잘 맺어가는 것만 그냥 맺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가지 형태의 모습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나면 물이 가장 귀중해지잖아요. 생수가 가장 귀중해지듯이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넘쳐나는 단어 하나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사랑이란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이란 주제로 노래를 하고요. 사랑이란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참 사랑을 찾아보기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트 폭력, 사랑하니까 때린다. 좀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때리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 기사 보니까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하고 닮아서 때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닮은 사람이라고 때렸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때립니다. 막 사랑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요.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 문제 심각하죠.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말합니다. 75억까지도 말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뭐 부자들은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도 하던데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특별히 더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경제 문제 심각하고요. 자원 고갈의 문제들도 있죠. 최근 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대란이 일어났는데 디젤차, 최신 디젤차 모시는 분들은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뭐 긴급 공수를 해온다고 지금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료는 화석 연료들이잖아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자원을 만들겠다고 풍력, 뭐 수력, 뭐 태양력 이런 것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뭐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원자력 에너지 문제로 또 갑론을박, 뭐 티격태격 또 시끄럽죠. 또 전쟁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전쟁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화롭습니까? 사랑하면 평화롭잖아요. 그죠? 근데 평화를 지켜보겠다고 뭘 하냐면 무기를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면 평화로운 건데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흉악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을 대항하겠다고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고령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요. 14%를 넘기면은 고령 사회라고 말하고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 2017년에 저희가 14%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령 사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4%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청년 문제만 봐도요, 사회 문제로 인해서 요즘 출산이나 또 결혼,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요. 점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미 대두되어 있죠. 저출산 문제는 뭐 OECD 국가 뭐 거의 1위입니다. 0.8 몇 명인가 그래요. 채 한 명을 못 낳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 그래프가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지탱해 낼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20, 3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죠.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 이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 물품 때문에 지금 난리죠. 환경 호르몬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북극의 이 북극곰이 원래 그 북극 바다에 있는 뭐 바다표범, 그 다음에 뭐죠? 그런 바다표범이나 예, 이렇게 생각이 뭐 그런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산다는데 이제 먹을 게 없고 또 이 빙하가 다 녹고 그래서 그 바다 이쪽 북반부에 있는 지역 바다까지 와서 술록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온난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기사가 계속 나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는 다 인간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랑 없음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식량 고갈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대단하거든요.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전 지구에서 생산해내는 음식의 양은 120억 정도의 인구가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말하고요. 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식량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사랑 없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원 고갈, 전쟁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 모든 문제들도 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 없음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결국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이 핵심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는 사랑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죠.
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 그래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결국 모두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식은 모습. 바울 사도께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일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은 하긴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 왜곡된 사랑, 또 이 잘못된 사랑들로 넘쳐나는 세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 없음 내지는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세에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면, 주님의 심판으로 망하겠지만 멸망하게 된다면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뭐 환경 이런 문제 아니고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랑을, 이 헬라어에서는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사랑, 남녀가 사랑해도 사랑, 친구끼리 사랑해도 사랑인데요, 헬라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고대 그리스 이제 철학가들이 여러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나눈 에로스,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것도 좀 무조건적인 사랑이긴 하죠. 어쨌든 혈육 간에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토르게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피조물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스토르게라든지 뭐 아가페는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혈육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이제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철학가들이 사용한 단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 고대의 다른 문헌들에서는 아가페란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발견되지 않고 2세기의 문헌에서만 단 한 곳에서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아가페란 단어는 어디서만 쓰인 단어예요? 성경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를 이 세상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여하튼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 네 종류의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런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참 다가왔는데, 인간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로 태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헌신적인 사랑인 스토르게로 자라나고 양육되며,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인 이 필리아로 성장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가오죠. 결국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가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그 아가페 사랑을 하셨고, 완벽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냐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나의 아가페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도 원문을 읽으면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 죽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주신 거죠. 바로 이 아가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음이고, 그 아가페를 발견할 때 모든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가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아까 보셨던 그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아가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가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아가페를 어떻게 누리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뭘 누리냐면 아가페를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가페를 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그걸 강조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이 사랑 역시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그냥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아가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반드시 뭘로 이어지냐면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아가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순종하면 아가페를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월드컵 축구를 재밌게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조기축구에 나가면 조기축구 회원이 들어있어요. 축구를 보니까 막 하고 싶어지거든요. 농구 시즌이 딱 시작되면 농구장에 농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이 확인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경험되면 그 아가페가 하고 싶어져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지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죠. 이게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가페를 경험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누린 아가페는 어디로 갑니까? 지체들을 향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하게 되는 거죠. 아가페를 누린 자는 아가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가페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내 안에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 마음이 아가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저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분명히 안 되지만 무엇으로는 가능합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 위해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아가페를 알 수도 없고 아가페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에요.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세계의 역사를 휘어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할 그 시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령의 열매도요, 이 9가지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9가지 종류라기보단 9가지 형태인데 그 모든 기초에 뭐가 있냐면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기초가 된 희락, 아가페가 기초가 된 화평, 아가페가 기초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가 전제가 되어야만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가 있고 이 모든 게 이야기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이 아가페를 모르면 다음 이야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게 본질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아가페를 누리는 것이고, 아가페를 누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어디로 가냐면 다른 이들을 아가페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땅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읽으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내어주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아가페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아가페로, 성령으로부터 흘러온 그 아가페로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아가페를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느낀 그대로 누군가를 아가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아가페는요. 아니,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나는 유한하고 죄된 본성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본질인 아가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만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자여야만 그제서야 아가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된 자에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강박하고 빡빡하고 무자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니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고 조건 없이 사랑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으면서 빨리 갚으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옥에 갇히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쩌면 그에겐 구원이 없는 자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가페를 주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더 깊이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답이에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아가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일터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학교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꿈꾸는 공동체 회복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면 뭐가 가장 먼저 흘러넘쳐요? 이 아가페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가 나타내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 말고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이 지체들에게 그냥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묻어 있나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묻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회복은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나는 안 하는데 제가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된다고 모두가 제가 해야 된다고 말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되지 않겠어요? 쟤만 해야 되는데 서로가 내가 하면, 내가 회복되면 공동체 회복되는 거죠. 누군가를 아가페 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주님은 아니니까, 주님처럼 난 성숙하지 못하니까 때론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가페 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찢는 이 마음의 아픔 정도는 견딜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찢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 우리의 아픔은 견딜만 한 거죠. 사랑하기 힘들고 누군가가 잘 품어지지 않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수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 회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가페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아가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가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아가페 열매를 달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